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걸음,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인생의 길,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인도자 되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온종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주님 안에서 형통함을 누리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 앞에 메마른 길이 펼쳐지더라도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생애에 주님 주시는 생명의 물, 생명의 하나님 자리를 공급하며 하나님 누리며 나아가는 복된 이들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주의 평강과 주의 보호하심을 보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기도하는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기도하는 자리가 주님 만나는 자리 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자리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시며 새롭게 하시며 회복케 하시는 주의 은혜와 힘을 경험하는 귀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2장 말씀입니다. 다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미친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베레스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그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부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선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나파에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이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의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덕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보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이두베 아들 아이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리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아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피신하며 비난하며 광야로 또 이리로 저리로 비난하는 그 여정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오늘 12장 1절에서 5절을 보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비난하는데 피신하는데 그 다윗에게로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모여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 보면 아둘람이라는 곳, 아둘람 굴로 도망해 있을 때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윗에게로 찾아왔고요, 모여들고요. 2절 말씀을 보니까 반란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다.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모인 무리가 400명가량 모이는 큰 무리를 이루었더라. 이 400명도 아마도 장정을 센 숫자일 거기 때문에 더 큰 숫자들이 아니었겠나 생각이 됩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처음 다스렸던 그들의 백성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상처받은 자, 반란을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들이 모여서 다윗의 첫 백성들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상처투성이의 오합지졸 같아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다윗에게 맡기시면서 다윗이 이들을 이끌기 시작하면서 왕으로서의 첫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형편들을 보면 어떤 모습에서는 이 땅의 교회의 모습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형편은 오합지졸이다 그런 의미들이 아니라 또 세상에서 상처받고 반란을 당하고 어려움을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을 이겨가야 될까 고민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함께 그것들을 풀어가고 우리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또 새 힘을 얻어가면서 세상에서 싸워가고 있는 이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들이 아니겠나 생각이 됩니다. 다윗에게 이 백성들을 맡기신 하나님이 결국 이 다윗이 이들을 붙들고 이들을 세워가고 이들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이끌어가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온전한 나라, 온 나라를 맡기는 왕에 이르는 그런 자리로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들 살피시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새 힘을 얻어가며 대적하는 사울왕 또 온 세력들 이들을 이겨가고 또 하나님 인도함을 받아가던 이 다윗의 무리들처럼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힘을 얻고 회복을 얻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래가면서 온전한 승리와 은혜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차원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부어진 다윗에게 400명 이 상처받은 400명들 환난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이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들의 400명을 맡기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작은 것에 대한 다윗의 마음과 다윗의 삶과 태도를 시험하시는 것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작은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이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에서 다윗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모든 무리들의
최선을 다한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영광과 존귀와 온 나라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그 신분을 맡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맡아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게 맡겨주신 것, 내게 맡겨주신 물질, 내게 맡겨주신 사람, 내게 맡겨주신 직분, 내게 맡겨주신 위치, 모든 것들, 작은 것에 충성을 다할 수 있고 작은 것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 더 큰 것, 더 중요한 것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에 최선을 다함으로, 다윗은 정말 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자기 생명의 위협 속에서 지금 진행되었던 일입니다. 어려움과 아무것도 없는 이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무리에 대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부모들을 모압 땅에 맡깁니다. 모압에 사실 아무 연고가 없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 증조모가 이 모압 사람 루시였던 것, 이것을 보면서 아마도 이런 그 고리의 연결의 고리들이 모압 땅에 진화력을 가지고 이렇게 맡길 수 있는 또 과정들이 되지 않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것도 예비하신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모압 왕에게 가서 이 부모를 맡깁니다. 부모를 맡기고 자신은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기도 모압 땅에 아마도 피신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5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 가시라는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런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요청합니다. 요새 믿지 말고 모압에 있지 말고 떠나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라는 선언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옵니다. 다윗이 돌아가서 헤레스 풀에 머물렀다 말씀을 하고요. 6절 이후에는 이 유다 땅에 왔다는 소식을 사울이 듣고 사울이 사람들을 모읍니다. 특별히 베냐민 사람들에게 가서 선동을 합니다. 너희가, 베냐민은 자기가 속한 지파거든요. 너희가 이 이새의 아들을 따르겠느냐 아니면 나를 따르겠느냐 선동을 해서 이 다윗을 쳐야 한다라는 걸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끌어 나옵니다. 그 와중에 이제 9절 이후에 보면 앞에 우리 본문에서 보았던 노업 땅에서 보았던 이 도액이라는 이 사울의 신하가 사울에게 고발을 합니다. 그 노업 땅에 있던 제사장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아히멜렉이 다윗을 돕더라 그러고 이제 고발을 합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아히멜렉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 이런 것들을 정말 모르고 다윗이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채 이 일들을 했습니다. 물론 모르겠어요. 알고 있었는데도 표면적으로 모르는 채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성경의 기록상으로는 알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알리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 공급하고 달라는 무기 공급하고 그렇게 했는데 도액은 다윗을 도왔다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말을 옮길 때 전혀 다른 말로 옮기는 그것, 우리가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이 됩니다. 분명히 A라고 옮겨야 되는데 A라고 말한 것을 A 다시로 말해버리면 전혀 다른 말, 엉뚱한 말이 되어버리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들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좋아지게 하고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고 연결하도록 옮겨야지, 그렇지 않은 혹이라도 사람들 사이에 서로 다른 말을 가지고 사람들 사이에 벽이 생기게 하거나 문제가 생기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문제들이 됩니다. 오늘 혹시 우리들은 그렇지 않은지, 이 도액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좀 진지하게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나 화목하게 하고 어디서나 하나가 되게 하고 이 사람의 소식을 저 사람에게 알리면서 좋은 이야기들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화목과 연결의 고리의 역할을 해주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노업 땅에 그 아히멜렉을 향해서
이 도액은 전혀 정반대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울이 군사를 끌고 11절 이후에 보면 11절부터 19절은 노업 땅으로 쳐들어갑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에 가서 막 따져 묻습니다. 그랬더니 아히멜렉이 자기의 이야기들을 쭉 늘어놓습니다. 그렇지만 사울 왕이 듣지 않습니다. 결국 이 노업 땅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도액의 한마디가 제사장들 모든 이 노업 땅에 있던 모든 제사장들을 몰살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낳고 맙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 아히멜렉의 아들 중에 아비아달이라는 아들 하나가 도망을 해서 20절 이후에 다윗에게로 도망을 갑니다. 이 몰살되는 이 사울이 제사장들을 몰살시키는 이 비극 속에 아비아달이라는 이 제사장 하나는 결국 다윗에게로 가서 평생 계속 다윗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통치에 이르기까지 다윗의 제사장으로, 다윗과 그 무리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며 사역하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리는, 몰살시키는 제사장을 끊어버린 왕이 되었고, 이제 다윗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의 제사장이 이 다윗과 동행하게 되는 하나님의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말씀과 이것이 다윗과 공식적으로 함께하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극과 불행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른 선으로 또 다른 긍휼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끌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우리 앞에 어려움이 닥쳐 있는지, 환난과 여러 가지 위기와 문제가 우리 앞에 닥쳐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문제에 대해,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어떻게 풀어가고 있느냐가 우리의 관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상황에 눌릴 자도, 상황에 휘둘릴 자도, 또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도액처럼 이렇게 반응할 자도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흘러가면 사울처럼 자꾸만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지금 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분노에, 자기의 위기에, 자기의 조급함에 몰려서 결국 자기의 인생을 자꾸만 벼랑으로 낭떠러지로 몰아가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신실하게 계속해서 그 앞에 보이는 상황은 앞이 보이지 않고 무엇이 어디가 길인지를 보이지 않는 상황이 그 앞에 주어져 있다 해도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실함,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그대로 바라보고 순종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 자기는 볼 수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길들을 계속해서 하나씩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그 이끄심을 따라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시간 한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윗과 사울의 모습들을, 굉장히 대조되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의 모습은 어떠할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실함으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순종의 길로 나아가면서 하나씩 하나님이 풀어가시고 하나님이 제시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가는 하나님 나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시작같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정말로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혼란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품고 세워가고 회복시켜가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함께 이끌어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의 역할, 공동체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다윗의 공동체, 첫 공동체, 이 아둘람의 공동체처럼 그렇게 하나님 우리 교회도 힘을 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고요. 우리 협회의 사역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날씨와 상황과 또 우리 새신자들의 마음과 그들의 가정의 상황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이들 함께 나오고 정말 함께 하면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함께하는 사랑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변화들, 힘들, 생명을 얻는 소중한 기회들 되게
회복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지체들 또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그런 지체들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자 여러분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